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닮읍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읽고요. 6절부터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돼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이것이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최고의 기독론을 담고 있는 구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를 아주 집약해서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떨리는 구절입니다. 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기독교는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모범이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저서 읽고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유명한 운동을 하고 유명한 일을 하고 성취하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자연인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초점이 오늘은 겸손의 마음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창조주, 통치자, 전능자,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면서 영화로웠던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계셨다. 창조주시다. 이거는 시중에 모든 이단 교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는 창세전부터 있었나? 이 질문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께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는 창세전부터 계셨나요? 창세전부터 계셔야 그가 구원자예요. 그가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창세전부터 계신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중의 모든 교주들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죽을 때가 임박한 걸 아셨고 어떻게 죽을지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지를 아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주들은 몰라요. 어느 날 쾌하고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본래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최고 지존의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를 막 굉장히 분개해요. 한 번은 저희가 여호와의 증인이 작심을 하고 저한테 전도하러 왔는데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래인데 왜 너희들은 똑같다고 착각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길래 아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취할 것을만 여기지 않은 거지 동등하신 분인데 그랬더니 꼬라지 싹 내리고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다행히 그때 이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단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 1단계예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낮추리라 나는 내려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높이리라 나는 하늘에 오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계속 이러면서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망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같아지려고 하다가 심판받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세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 영광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요하신 상태를 포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성육신한 기간에 예수님은 외적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외적인 영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양은 그 열기 때문에 그 광선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외적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겸손의 2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 자기가 아주 쓰레기같이 보는 인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쓰레기 같고 우선 대표적으로 뭐 시중에서 매스컴에 넘나드는 흉악범이라든가 그 외에 또 자기 주변에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대열에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바퀴벌레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의 겸손이세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영화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 제국 변방의 식민지에 먼지 나는 한 시골에 아기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어머니 팔에 안기시고 길리우신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모양, 이 모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외관만 바뀐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적인 영광은 그대로 있으세요. 외관만 바뀐 거예요. 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외관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마치 물이 원자 H2O는 그대로인데 아이스크림으로 단단한데 녹으면 질퍽한 단물이 되는 것처럼, 빙수가 얼음으로 있다가 안 먹고 놔두면 물이 되는 것처럼 외관이 바뀌죠. 그런데 본질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내적 영광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이 아닌 인간이 되셨다던가 신성이 없어지고 인성만 가졌다, 그 말은 아니에요. 또는 부분적인 인간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이다, 그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병이어 질병이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는 사용되어졌어요. 신성이 드러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굶주리셨어요.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아무도 안 보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싹 나무 뒤에 숨어서 이약 해가지고 먹을 거 싸게 막 드시고 다 털고 또 이게 금식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신성을 쓰지 않았어요. 신성을 감추셨어요. 스스로 제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견뎌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겸손 3단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실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복종하는 종으로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으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였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거,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는 하늘 영광에서 십자가까지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혐오스러운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손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마음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마음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 마음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참 이게 어려워요. 인간은 자아숭배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성이 그거예요. 자아를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의 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보여왔어요. 그런 죄를 저질러 왔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예요. 자기를 높여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낮추면 얼간이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선거 때도 보면요, 제가 옛날에 자라날 때는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해보면요. 이렇게 선거 유세할 때 하나같이 뭐라 하냐면 이 불초소생이 부적 하나만 나왔습니다. 뽑아만 주시면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옛날엔 주로 그랬어요. 요새는요. 그래다 야 너 손아 대라 그래요. 어디 일도 못하는 게 나와서 이래요. 요새는요 나와서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아니면 망합니다. 이게 요즘 유세예요. 옛날같이 뭐 불초소생 어쩌고저쩌고 했다가는요. 그냥 바로 매장이에요. 요즘 시대가 더군다나 이렇게 돼가지고 나를 낮추는 게요. 이게 힘들어져요. 나를 낮추는 게 뭐냐. 취할 권리가 있는 것을 취하지 않는 거.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종처럼 구는 거 이게 뭐 낮추는 거예요? 원래 종인데. 그런데 권위자가 다스리는 자가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취하지 않는 거.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소르본 대학원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가 그 학계에서 아주 저명한 인사였어요. 그 분야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분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그때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물론 저 같으면 절대로 사지 않을 쬐끄만 구질구질한 쬐끄만 요만한 진짜 손가락만한 쬐끄만 카드였지만 거기에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손수 저한테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 알아주지도 않을 저에게 그 답장을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알고 있던 교수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아주 이 자존심으로 뭉쳐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일본 말로 후카시라 그러는데 머리 막 이렇게 가지고 머리 이렇게 옛날 이렇게 머리 이따만하게 산처럼 높디 높은 산처럼 만들어 다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옛날 말로 후카시라 그랬어요. 후카시 잔뜩 나가지고 머리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고개를 탁 쳐들고 아주 그냥 배를 내밀고 성도 배씨예요. 그냥 배를 내밀고 그냥 이러고 막 다니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애들이 그냥 무서워지고 덜덜덜덜 떠는 교수님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누가 그분한테 이제 스승의 스타킹을 선물했대요. 그러더니 탁 집어 던지면서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냐? 난 외제 아니면 안 신는다. 나는 그분 보면 딱 외제 스타킹 그것만. 요즘에는 외제 스타킹이 흔해 빠진 거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외제 구하기가 되게 힘든 시대예요. 근데 외제 스타킹 아니면 안 신는 사람한테 이따우 거를 선물했다면서 집어 던졌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저는 교수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권위자이신, 최고 권위자이신, 그 학계에서 유명하신 그분이,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하신 그분이 저한테 뭐 조그마나마 요만한 카드 답장을 해서 보냈다. 막 그냥 덜덜덜 떨고 그냥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때 전 학장이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신학교의 설립자 부인이세요. 그 설립자는 미국의 1950, 60년대 한때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 굉장히 미국에서 존경받는 부흥사면서 학자예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인이 맡아서 한동안 학장을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아들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 굉장히 그래도 그 권위 있는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뷔페같이 뭘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길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뜨려고 근데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봤는데 학생들이 줄을 쭉 서 있고 중간에 그 전 학장님 그분이 이제 밥 타려고 그 접시 이렇게 빈 접시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줄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이 싸가지 없는 학생들.
둘째는 어머 어떻게 저런 분이 떠주는 밥 안 먹고 줄 서서 밥을 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저한테 충격을 준 이 두 분이 동기가 겸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들의 문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두 장면이 저한테 참 굉장히 좋은 교훈을,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후에 제가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저희 권위주의를 벗어버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년들이 밥 달라고 줄 서 있는데 그분의 겸손을 돕기 위해서 줄 서시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고 보고 있으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낮추는 거 뭘까요? 저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은요, 항상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내가 쟤보다 똑똑하다. 내가 쟤보다 부자다. 항상 이거지. 무인도에서는 절대 교만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교만은 남과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거예요. 사람이 뭘 그냥 많이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은 거지. 뭐 잘나고 싶은 게 아니고 남보다 또 잘나고 싶은 거고, 그냥 똑똑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남보다 똑똑해지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 교만이라는 건 비교적인 거, 경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거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자랑으로 취하지 않는 거, 영광거리를 영광으로 취하지 않는 거. 그러나 이 차이는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뭐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 그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거, 그건 교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난 대단해. 그래서 웃줄, 으쓱, 요게 교만인 거예요. 아직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왠지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난 이만큼 겸손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할 정도로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지요. 그게 꽉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왠지 느낌이 좀 느끼해요. 역겨워요. 속에서부터 내려놓는 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려놓는 거. 그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낮추는 건 뭐냐면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요셉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장차 장자로 이제 상속받을 낙점 찍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차여차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또 감옥도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 가나 충성했고 그래서 어디 가나 인정받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 요셉은요, 과거에 왕년에 이래봬도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고 장차 내가 원래는 우리 부잣집의 상속자고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상황에 가든지 과거를 빨리 씻어버리고 지금 내 환경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열등한 처지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빨리 적응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요셉을 총리 대신까지 올려주게 만든 비결이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 자기가 나름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배우지 못했을까?
자매들, 나는 왜 허벅지가 굵을까? 허리가 굵을까? 나는 왜 콧대가 이렇게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수입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 뭐가 안 될까? 그리고 왕년에 영화를 누렸다가 추락했을 때 특히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 환경에 충성할 수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다른 교회 다녔다가 모든 훈련 받고 막 사역까지 했어요. 교회를 옮기면 또 새가족반부터 새로 또 막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절차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말이지 그 교회에서, 그럼 그 교회 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내 밑에도 얼마를 거느렸고 사역을 뭘 했고 이런 거 주장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고 자기 열등 의식이 있고 다 자기 부족한 부분, 그거 그냥 무조건 현실 그대로 빨리 받아들이는 거. 내 환경 그대로 빨리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자기를 계속 낮춰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뿐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도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겸손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 겸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매 순간 십자가 겸손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한 이유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좀 약간 분열의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결속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 돼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그 기본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돼서 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또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일꾼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배 밑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노젓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제일 바닥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문을 열면서 그 앞장서서 그냥 많은 사람을 진두지휘하고 초대 교회 교계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앞장섰던 사람, 제일 유명했던 사람, 제일 큰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심정에는 항상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그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노젓는 자로 자기를 인식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지 돼요. 누구나 다 밑창으로 내려가서 내가 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노젓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인식하고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런 본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묵묵히 노젓는 노예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높아지는 마음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데는,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배 밑창, 내 위치는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젓는 종으로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반대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낮추는 자가 결국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관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뭐겠습니까? 교만. 사람들이 이보다도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다 그랬어요. 이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교만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만한 거 절대 못 참,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 정의에 의하면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나를 낮추는 삶을 살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만이 최고의 악이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본질적인 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다른 행실적인 타락이나 뭐 탐욕이나 뭐 이런 건 이 교만의 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본질적인 지옥에서 온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려면요,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하죠. 정말 전 이 말은 제가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최고의 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봐야지 돼요. 자기의 교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정의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깨닫기 어려운 악이 없어요. 정말 자기의 교만은 어쩌면 그렇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지, 다른 사람의 교만은요 잘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구별하고 막 그냥 잘도 정의도 내려요. 그런데 자기 교만은요 어쩌면 그렇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않고요 겸손할 길이 없어요. 자기 뭐 겸손한데 뭘 겸손해져요. 자기 교만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자기 교만이 깨달아지는가? 예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정직하게 매일매일 나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자꾸 사귀면요 그냥 오는 게 있어요. 그냥 닮아지는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세상살이 하면서 힘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 그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한 거, 우리 마음이 혈기로 가득 찬 거, 이게요 사실상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초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만이 벗겨지고 혈기가 벗겨지면요 그렇게 쉼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 껍데기 유지하느라고.
혈기 부린 사람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려면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겸손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에 본질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하고 자꾸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꾸 느끼고 배우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교만의 악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덤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이 자기를 낮추셨던 그 마음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냥 닮게 돼요. 그냥 비슷해져요. 예수님의 겸손을 어느덧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돼요. 종교적인 생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극을 달렸어요. 정말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하고 하나 될 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이 마음이 품어지면서 자기를 낮추신 그 마음이 그냥 내게 옮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겸손의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웠던 교만의 짐들이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비로소 참 자기를 낮췄을 때 오는 그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배우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교만이 사실은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가짜 겸손이고 가짜 온유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 실상을 자꾸 철저하게 정직하게 보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겸손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을 저도 배우고 저도 제 안에 그것이 가득 찬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를 낮춘 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혈기와 교만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할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입으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참 벌레와 같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배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최고의 폭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남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계속 배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이 물러가고 정말 겸손한 나를 낮추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 밑에서 배 밑창에서 묵묵히 배가 나아가도록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인식하고 좀 겸손히 하나 되어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